皆さん、喜んで挨拶をしましょうか。반갑습니다. 아이따가탄데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한번 비춰주십시오. 29절부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도시가 된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거든요.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예수님의 집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도 있었고, 아마 베드로의 집도 그쪽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아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가 봐요. 좀 가난했으니까. 그렇죠. 원래 따로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때 장가를 갔는데 같이 살 정도면은 따로 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어요. 심한 열병입니다. 원인이 뭔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갑니다. 쭉 내려가십시오. 보면은 32절, 해가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날 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는 무엇을 고쳐주신 것을 설교했습니까? 귀신 들린 거. 야, 잘 아시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잊어버렸을까 싶었어. 근데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 오늘은 그 이어서 귀신과 함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 전체의 아웃라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전개될 내용을 1장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건처럼 병 고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고 마가복음의 주제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가장 주된 사역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또 물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 바로 다음에 문둥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는가 하면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딱 이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동기가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병든 사람을 보면은 불쌍합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병든 사람 보면 다 불쌍합니까? 아닐 수도 있지요. 병실에 있는데 불쌍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그렇죠.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병원에 입원했는데 불쌍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 못해도 끙끙 앓는데 되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 들린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병을 고치자. 이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가복음 전체의 의미가 다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병든 사람은 다 불쌍하더냐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물을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병든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 안 보이고? 아직 오전이죠. 오후가 돼야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AD 1세기경에 사람들이 왜 병에 걸렸을까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가난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가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에서는 모릅니다. 지금도 저기 중남미나 아프리카 가면은 병든 원인이 대부분 다 뭡니까? 가난 때문입니다. 가난하니까 영양실조가 걸리죠. 가난하니까 위생이 청결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삶의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죠? 그냥 흙탕물을 그냥 마시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요.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요. 병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럼 너 병들어서 하니까 사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차별받지요. 이게 계속 악순환됩니다. 악순환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은 못 견디니까 일부는 자살하거나 일부는 포기하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환자들을 딱 보시면은 마음속에 뭡니까? 짠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 잘 못 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2000년 전에야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문둥병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쓰는 것은 사실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럼 악성 피부병이 왜 생겨요? 위생 문제 때문에 생긴 거죠. 전염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되면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격려합니다. 차별받지요. 안 그래도 가난해서 병도 못 고치는데 차별받으니까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는 못 살아가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어디 보면은 나중에 보면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당하던 여자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 듣고 살며시다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세요 못하고 말도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왜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니까요. 혈루증이잖아요. 피가 몸에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럼 뭐 불결하지요? 약도 없지요? 그럼 이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게 돼요. 요새 같으면은 시장도 못 가고 교회 못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요? 못 나오지요. 병은 나고 싶고 가만히 만지잖아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불쌍하지요? 만약에 이런 여자가 결혼했는데 12년 동안 피가 흘렀어요.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혼자 살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거든요. 고쳐주시는 방법도 의사처럼 약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라. 딱 손을 잡고 딱 일으키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다.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일으켜 주셔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테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귀신도 당연히 쫓아가야 돼. 쫓겨나야지만은 원치 않게 병들어서 그것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로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늘나라다. 아멘.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가서 약 타먹으세요. 이렇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다 애정을 표현하시면서 능력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 할 때는 오늘 우리와 개념이 달랐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병들면 왜 병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사회 속에서 병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새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뭐. 이 정도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더 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났어요. 길가에 앉아서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구걸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눈봉사가 눈이 멀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안 하지요. 그들은 당연히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병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꼬리표가 달렸잖아요. 이거는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나오셔서 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천대받는 이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것이다. 달라요, 같아요?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획기적인 지금 뒤집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회의 사고방식과 인식과 모든 가치를 한 번에 뒤집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그냥 이 사람을 짓밟은 거 아니겠어요? 소외시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밥 먹듯이 해치워요? 아니다! 라고 딱 뒤집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병 고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시고 그 내면을 깨뜨려 버리시고 원인을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완전히 뒤집어서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하면요, 사고방식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 아무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던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냥 슬로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도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년에 지구상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요. 한 6천만 명이 해마다 죽어요. 2배가 태어나고. 당연하지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늙어 죽는 거 외에, 그거는 뭐 늙어 죽는 거는 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 가장 사망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똑같아요. 굶어 죽는 겁니다. 3분의 1, 2천만 명이 해마다 굶어 죽습니다. 아니, 2천만 명, 한 국가의 국민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 국가, 그렇죠? 2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안 믿겨지지요? 당장 컴퓨터 안에 들어가지고 세계 통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매년 2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 굶어 죽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누군지 알아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입니다.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3초에 애 한 명이 죽습니다. 3초에. 그런데 이것이 뉴스가 됩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뉴스거리가 안 된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이 죽거나 배우 한 사람은 죽으면은 막 연일연하 텔레비에 나오고, 지금 코로나로 몇 명이 죽으면 난리가 치는데 소리도 소문도 없이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정말로 무서운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코로나로 상명이 죽어갑니다. 하지만은, 그럼 왜 2천만 명 죽어가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주님은 이런 것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도 불쌍해요. 그렇지만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 짠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걸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자살하지요? 자살자로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살자로 죽어간 사람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왜 자살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관심이 없다, 사람들.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먹고 살려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언론이란 걸 알아요. 언론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근데 주님은 사회의 밑바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중요한 주제로 이슈를 부각시키잖아요. 그렇죠? 큽니다. 지난 한 일주간 동안 일본 텔레비에 연일연야 이슈가 됐던 것이 올림픽 준비위원장 모리 씨의 발언 아닙니까? 여성 비하 발언. 여성들이 많은 이 사회는 시간이 걸린다. 뭐 생각하기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리고 웃고 넘어갔다잖아요. 여성들은 좀 분별력이 부족하다 또 했죠. 그래서 지금 사표를 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방송에 어떤 장애자 선수가, 지금 일본 사회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고질적입니다. 어떻게 모리 회장의 발언 한마디만 그게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쫙 밑바닥을 드러냈는데 더 이상 안 나오대. 그냥 쭉 들어갔대. 더 이상 나오면 힘드니까
그렇죠? 사고방식입니다. 보는 시각이 강자의 입장에서, 가진 자의 입장에서,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지요. 땡겨오는데 안 따라오니까. 그러면 너 출연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일본에서 몇 년만 산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2016년도 가나와県어떤 장애자 복지시설에서 그 복지시설에 3년간 근무하던 청년이 새벽 2시 반에 칼로 사람들을 다 죽였지요. 19명을 죽이고 26명을 상처를 입혔어요. 4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발적인 사고 같으면은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사고방식이 가치관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 친구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7월달에 일어났는데 2월달에 이미 일본의 중의원 의장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공개됐잖아요.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일본을 위해 나는 앞으로 470명의 장애인을 더 죽여야 된다.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표는 중증인 장애인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활동이 힘들면은 이 사람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그런 세상이 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뭡니까?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 일본 사회의 수치라는 거잖아요. 없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건강하고 힘있고 가진 사람들이 화목하게 힘있게 살아서 일본을 전 세계의 주도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 꿈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일본만 갖고 있는 꿈이에요? 모든 국가는 이 꿈을 다 갖고 있어요. 이 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히틀러가 이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의 생각에는 파란 눈에 금발머리, 키가 큰 이 게르만 민족, 아리안족 이외에는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죽이고 폴란드인도 죽이고 떠들고 있는 집시들도 100만 죽이고 장애인을 36만 명 죽이고 더 심한 것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장애자로 태어난 애가 있으면요 무조건 색출해서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독일의 수치라는 거야. 독일의 수치라는 거야.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색출해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이슈가 되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독일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물을게요. 사람의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결정 못합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욕하지만은 우리 안에요 크고 작은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업신여기더라고.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조그만 차 가진 사람은 비켜라고 빵빵하더라고요. 또 작은 차 가진 사람 화가 나니까 자전거 탄 사람 보고 빵빵하고 비키라고 그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길 가는 사람 보고 빵빵하고 비키라고 그러고 이게 그냥 백힌 반본능적인 사고 아니에요? 왜 약자가 비켜야 돼요? 내가 강하니까. 그렇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아니 안 그래도 못생겨서 기분 나쁜데 차별대 당해야 돼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잖아요. 그래서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거.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의 말씀.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시고, 그렇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보호자시고 그 아들의 아버지십니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가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주십니다. 갇힌 자를 끌어내어서 노래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지요.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못한다고 없다고 차별하고 격리하고 소외시키면은 아무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 제가 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가고. 아멘. 병든 사람 자기 병이 들고 싶어서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회복되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신감을 주고, 그렇죠?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면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이것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천국의 사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걸 보면은 이 땅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인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하지요. 그 다음 기절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정신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사회와 똑같은 가치관, 사회와 똑같은 사고방식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저도 반성 좀 하고 왔어요. 나는 남을 차별한 적이 없는가? 그래, 나는 말로 남을 차별한 적은 없는데 마음속으로 가끔 남을 한 적이 없는가? 그렇죠?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너는 나보다 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면 너는 꼼짝을 못하니까 당연한 듯이 해치웠던 행동들이 없는가라는 거죠.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지요.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자기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무슨 말입니다? 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가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손잡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낫게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다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뉴처치가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혜택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도 물러갈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없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